모시고 인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덥고 습도 높고 또 우리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76년 만에 슈퍼 엘니노가 예상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름철에 건강관리, 위생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캐톨릭의 교황 지금 현재 레오 14세가 회칙을 발표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이 AI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AI를 무장해야 된다고까지 강조한 그런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좀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회칙이라는 말은 가톨릭에서 주로 대주교나 사제 이런 우리로 말하는 교육자들한테 보내는 가톨릭 최고 권위의 문서입니다. 사목교서라고 하는데 공식화된 문서죠. 그러니까 교황이 되면 새로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교식으로 말하면 우리 은도시대 대인사님께서 보냈던 주요 지도자들이 보냈던 통문, 통용문, 그 다음에 현도를 하고 성사님께서 보냈던 종령, 메토, 종령 이런 것과 같은 각 카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 권위의 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종법의 수호라든지 지도, 교화 관련한 지침을 담은 공식 최고 권위의 문서죠. 어쨌든 카톨릭의 교황은 싫든 좋든 전 세계 종교인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어쨌든 제일 큽니다. 또 마리나 이런 예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유심히 한번 기사도 보고 좀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칙의 제목에 제목으로 이제 단 내용이 제목을 이제 총투자한 것이 라틴어로 마그니피카 후마니스트, 영어로 표현하면 매그니스트 휴머니티,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위대한 인간, 위대한 인간성,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이 왜 위대하냐 그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보니까 내용이 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AI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AI를 무장해제시켜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기를 바벨탑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재건할 건지 선택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은 무지한 인간이 천국까지 가려고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고 쌓다가 험하게 되는 인간 욕망과 과잉된 욕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AI의 개발을 이것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천국에 다다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까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눈으로 못 봐가고 있는 게 똑같습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AI가 지금 대체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피지컬 AI다 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눈만 뜨면 자꾸 새로운 로봇이 나와가지고 작년에는 마라톤 하면서 픽픽 쓰러지고 1km도 못 가서 다 방향도 모르고 했던 게 올해는 중국에서 했는데 42.1km 완주를 해가 인간보다 더 빨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전쟁에 보시다시피 이제
자율 무기 시스템으로 전쟁에다 참여를 하고 또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각종 사회적 분란을 지금 엄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전에 봉독한 도덕가 4계명 중에 헛말로 유인한 이런 속세자예요. 똑같습니다. 가짜 영상, 투명한 편집, 아직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많아 그거를 믿고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그래서 플라톤이 유명한 그 우상의 동굴의 우상인가를 이야기하셨죠. 그 동굴에 사람이 쫙 서 있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시간에 따라 햇빛이 그림자가 달라지는데 그림자 거기 자기인 줄 알고 그 속에 갇혀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이 그냥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국은 밖에 큰 소리 나니까 지금 극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말을 안 해도 그렇지만 미국의 그 머리 하얀 대통령도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AI가 앞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인간의 노동시장,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의 문제, 그 다음에 평화스럽게 지내는 이 근본적 이것 때문에 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 예측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벨탑과 같은 공매를 이룰 것인지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공동 세상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순간에 왔다고까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AI 무장 배제의 개념은 AI 기술을 가진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 그럽니까? 그 권력자가 스스로 AI를 통제하도록 하는 그 권리마저 박탈해야 된다.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그게 지금 무장 배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AI를 우리가 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AI가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그 AI가 갖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가올 변화의 공포에 대한 직면한 현실이 전혀 지금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상징의 표현을 애둘러 지금 하기 전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져보면 사실상 AI를 통제하고 윤리 강령을 만들고 이를 조절할 주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특성상 이익을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이걸 소비를 지켜야 되니까 사람을 소비를 하도록 끊임없이 욕망을 지금 부추깁니다. 이런 구조가 계속 어차피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황이 레오 14세가 발표한 해칙이 공교롭게도 135년 전 1891년 우리 천도교 역사로 931년도 그때는 이제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해칙이 레룸 노바룸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새로운 사태, 새로운 일이 터졌다. 사태란 말이 새로운 큰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50년쯤 지나가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고를 그때도 또 했습니다. 그때 발표일도 5월 25일이라서 이번 거를 그래서 견주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풍부해지고 하니까 값싼 노동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을 안 주고 착취를 하고 그때 이제 발생한 것이 노동력 탈취, 신노예제가 발생했다 그러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급 갈등을 예상하고 이게 사회 문제로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미 135년 전부터 산업혁명이라는 인류 문명의 대전한 게도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인류 문명의 지금 다전환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산업혁명하고 AI혁명하고는 사실은 그
질과 양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히 이제 생산이나 기술 쪽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물론 이제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전 제도나 생활 양식이나 그때 이미 완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인구가 불과 6억 명밖에 안 되는 지금 8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했음에도 외형적인 것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AI는 기술뿐만 아니고 사람의 정신을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제 의심케 하는 인간이 기술이나 기계에 완전히 종속되는 그런 이기 때문에 비교가 사실은 무게 자체가 대단한 대전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는 좀 사실은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AI에 대한 진입한 대전환이 그만큼 엄중하고 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하루 종일 끙끙 풀어야 될 문제를 AI에 맡길 때 2분 안에 다 100점이고 그 정도 지금 속도가 되어 있고요. 2주 전인가 최태원 회장이 나와가지고 AI에 대한 설명 비교를 딱 쉽게 하던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인간의 능력을 1에서 10 정도가 한 단계를 그게 꼭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정보의 양이라든지 학습의 양이라든지 데이터 속도라든지 그런 걸 비교해서 한 1에서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이제 3년 후 AGI가 시대가 되면 이게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1000이라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1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1010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실 차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의 힘은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힘, 마음의 힘, 우리 말하면 정신 개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랑케나 하는 오직 전문 수련의 힘이 이것이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다가올 3년 후나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건조기하고 같이 막 돌리는 시대에 고무드라이 빨래 내고 내과에 가가 옛날처럼 빨래 방망이를 불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패턴 자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KTX가 서울까지 쌩쌩 달리는데 나는 자전거 타고 간다 해가지고 자전거를 서울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그렇게는 살아갈 수 이미 생활의 패턴이나 이 문명 자체가 이렇게 확 바뀌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아가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또 하나가 제가 열심히 요즘 보면 탈종교와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애초부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도 있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종교나 싫다 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탈입니다. 탈종교인데 지금 통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40%,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이 벌써 60%를 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4년도에 대한민국이 제일 종교인구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60%가 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20%가 줄어든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60대 비율은 별로 안 줄어들어서 폭이 적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20대, 30대 젊은 층이 종교를 갖지 않는 인구가 비율이 80%가 넘었다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너네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걱정부터 하자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저도 동의는 합니다. 우리 걱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분석을 해봅니다. 종교학자들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선진국으로 갈수록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된 게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무엇일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옛날에는 종교가 어느 정도 사실은 이제 해답을 주고 많이 또 교화를 하고 해서
또 그 의존도 하고 패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고 일어나면 손에 짚는 게 핸드폰이고 목에 쏘는 게 유튜브고 자기 개발 쓰고 회사에 가면 명상회 보고 또 돈 주고 심지어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컨설팅하는 유료 코칭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상담도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시대에 이 활용 가능한 대체 수단이 훨씬 많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 내부의 문제가 있죠. 종교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죠. 헛말로 유인하면 또 아니고 안으로 불량하고 끝으로 꾸며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종교를 가장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지 않는 그 80%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또 82%가 종교가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 30대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종교를 왜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그 무종교인 이유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압도적 1위가 관심이 없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 관심이 없다가 압도적 1위라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던진 바가 크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자녀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건지 안 그러면 그 기독교 가난한 성도처럼 교회는 안 나가고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고 그렇지만 그 젊은이들이 50%가 그냥 관심이 없다 하는 이 지금 대답을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느냐. 향후에 우리 교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말은 이제 종교를 적극적으로 사실은 거부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이제 삶에 있어가지고 선택지로 종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답변하는 이제 이유는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선택했을 때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 종교가 나를 변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젊은이들의 언어에 또 미래 세대의 사고와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를 다시 풀어보면 내가 신앙하는 종교가 내가 진짜 이걸 하면 내가 변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부분적으로 그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성종단에서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늘 이제 퀘스천 물어보는 게 따지고 해가지고 정말 내 몸에 작동하고 있는가 그 화두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종단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우리가 신앙을 바꿔보면 내가 천도교를 하면서 내가 바뀌고 있는가? 나를 바꾸는데 천도교가 진짜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 1인 가구가 한 1000만 가구가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물론 독거 노인을 포함한 가구인데 그만큼 지금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자꾸 늘어나죠. 반면에 그 외로움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그거를 무언가가 채워주고 누군가 이거를 해소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천도교가 좀 더 이제는 솔직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솔직하게 해답을 주고 그런 문화로 빨리 바꿔야 천도교를 그래도 신뢰하게 되고 찾게 되고 뭔가가 해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있죠. 그러면 웃자면 될 텐데 웃자끼고 저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 속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제가 무슨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단지 앉아가지고 이제 뭐 신고만 해볼 뿐이고 생각만 해볼 뿐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AI하고 탈종교가 똑같이 가는 거고 우리 교당에도 지금 똑같이 가는 거죠. 현실이 2004년도에 우리 교당이 청년회는 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밑에서도 앉고 정말 그야말로 바글바글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 30대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미래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그들만의 언어로 생각으로 천도교를 사실은 지금 그러면 교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을 맞습니다. 뭐 천도교를 떠나서 이게 종교나 신앙의 원래 공동이는 신앙 자체가 합리 불합리를 따지기 이전입니다. 절대적 신앙이죠. 합리 불합리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어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거스틴이라는 뭐 유명한 종교학자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까지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봤을 때 신격관이 우상하니 그 다음에 없는 지옥이나 천당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도 어쨌든 본질적으로 보면 뭐 합리 불합리 따지지 마라 종교라는데 믿으라. 어쨌든 그래서 종교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사님도 믿음이 없는 것은 정신이요 한 밥주머니일 뿐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현상에 다 그것이 밝혀지고 사람이 똑똑해지고 인지가 발달하고 우리 우주과학 시대에 그렇다고 그냥 믿으라 하는 것은 이제는 안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교를 탈종교가 되죠. 그래서 기성종교는 이미 이제 안 되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객관성이 없는 교리, 공리, 공론 안 통하고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가 젊은이들이 더 중요하게 되죠. 종교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천도교는 이제 바야흐로 더욱더 밝아지고 분명하고 간단하고 그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이 대신사 신사님을 통해 주신 이 신법, 오심적인 신법. 어쨌든 우리가 사사삼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수수요기를 간단 명료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는 노력이 우선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정지에 의해서 시전주 단계, 조화정의 단계, 만사제의 단계에서 각자가 경험한 경험치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변하고 조화정이 나갔을 때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 만사지가 이래 됐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뭔가가 바뀐다는 그런 좀 한 장에 대한 스마트한 한 장에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리교사도 더욱 좀 간단 명료하고 쉽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학관에 보면 뭐 책들이 굉장히 많고 천도교 책들이 사실 그 빛바랜 책들이 많은데 그런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신사님부터 성사님 환영까지 초기 한 60여 년에 관한 이 자료를 고등 1년부터 60년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공간적으로는 고등 1년에 무슨 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가 연계되고 하는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일목요연한 좀 교리교사 이 정립이 현재로서 나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여성, 생태, 재래, 혼례 이런 같은 어절에 이거를
획기적으로 진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생활에 천도를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재래랑 뭐 상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네. 이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이 어조를 지금 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진짜 진보적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려운 용어, 뭐 어려운 말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 생활에 내 삶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될 텐데 그 AI가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정리,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 제공, 그게 제일 시급하고 문제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만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고요. 제가 또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또 어차피 저도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해봐야 딱 급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해보셨지만은 젊은이들 생각처럼 쉽게 없고 그렇게 빠르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주문을 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 고난과 역경도 안 이겨내보고 마음의 심지가 끊어질 그렇게 되려면 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이걸 그냥 쉽게 얻는다. 뭔가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되냐, 뭔가 작동하느냐 없느냐는 게 정말 이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는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패턴이 빨라지고 사고가 단편화되어지고 자꾸 빠른 대답을 요구를 하죠. 조금만 늦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조금만 하면 당장 AI 꺼내가 확인하고 맞나 틀렸나 이거 확인하고 답이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시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사실은 맞습니다. 선별 과정이기도 하고 공중학자가 찰스 포만이 그 이야기 중에 한 봤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고 하니까 꼬치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오랫동안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나비는 꼬치 구멍을 이제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계속 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긴 시간 애를 쓰는 나비가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를 들고 와서 꼬치 구멍을 살 뚫어줬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힘차게 날아가겠거니 하고 보니까 웬걸 나비는 날개를 질질 이제 바닥을 왔다 갔다 하더만 끝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나비가 이렇게 꼬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자체는 날개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인데 그 힘을 기르지 못해가지고 내 값싼 동생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AI가 그렇게 쉽고 얻게 되는 것은 AI가 혹시 진짜로 꼬치 구멍 뚫어주려고 쉽게 우리가 얻으려고 했는데 가위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심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날개의 힘을 적당히 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주문하고 수련하고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성사님께서 필구무수라고 구하기를 이제 다하게 끝나면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해야 진짜로 받는 것인데 그냥 쉽게 받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려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경을 선물해야 하면 또 젊은 친구들이 참 이게 정말 소통하고 받아들이기가 또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고 가려서 우리가 좀 교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주문의 힘으로 하늘과 좀 직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힘을 기르게 하는 우리 그 역할을 하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절기가 다가올수록 수련에 또 정진하셔서 많은 공부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